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시편 32편.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31편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화되었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리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리말지어다. 그것들은 세갈로 불례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라. 악인에게는 많은 수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주이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경을 그대로 드시고 오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참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개, 어떤 사람 100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본 어떤 미신이죠. 제가 오래전에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1월달이었는데 일본의 신정이 되면은 보름 동안 이렇게 신정을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자기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 반바 앞에 반바에다 자기가 신을 섬기는 그 모형들이 있어요. 그걸 쫙 다 달고 다녀요. 누가 더 신을 많이 섬기나 내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본에는 신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토속 종교가 있고 미신을 섬기면서 또 어떤 종교는 선을 강조,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어떤 그것이 뭐 이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런 어떤 토속 종교, 미신 그런 종교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죠. 이 모든 종교들이 왜 일본 사람들이 그 차 반바에다가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 미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달고 다니까 왜 사람들이 천왕당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어떤 바위에다가 절을 하고 태양신에다 절을 하고 왜 그럴까? 모든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신을 죽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신을 섬기는 일도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떤 모든 토속 종교든지 미신 종교든지 선을 강조하는 종교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복이야말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종교를 믿는 목적인 거예요. 목적.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그런 기복적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의 내용이 거의 다가 비슷한 거예요. 뭘까요? 건강을 달라. 재물을 좀 달라. 어떤 지위를 좀 달라. 어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 자녀의 형통함. 이런 것들.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 비슷비슷해요. 네. 어느 종교든지. 다 그것 때문에 다 잘 되기 위해서 돈 좀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다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 세상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복들을 선포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성전에 거하며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복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어떤 그런 명예의 복 이런 것을 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오직 성경만이 선포해주는 신기한 복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복일까요? 죄사함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미신을 섬기고 있지만 네가 죄사함을 받으면 복받아 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된다는 거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편 32편을 쓴 시인이 자신이 감격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이나 죄의 가리움 둘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죄의 사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도 긍정적인 이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만 보면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아는 대로 기억을 해보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일생일대에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가 아닐까.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자기 충북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내버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 중죄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해 주시고 완전히 가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 그냥 생활 속에서 보이는 것에 복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죄 사함을 받는 복이야말로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다윗의 고백적인 간증을 통해서 과연 죄 사함이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왜 그토록 큰 복이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은 어떤 복일까? 죄 의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복입니다. 죄 의식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리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시작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도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중죄를 동시에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속에 감추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감추어 놓은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죄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끙끙거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대책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힘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렇게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냥 놔두지 않고 다윗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뼈가 막 부서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 결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던 죄에 대해서 가책과 그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처럼 자기 속에 뼈가 썩으면서 흘러나온 그 진액마저도 바짝 말라버릴 정도로 참담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그 다윗의 시를 쓰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고백했던 찬양의 시, 회개, 고백했던 그 기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자기 어떤 잘못된 것, 죄,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냥 다 토해내.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있죠. 회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고난 주간이라든가 마음이 좀 힘들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공감을 하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다윗은 결국 죄의식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죠. 5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죄악을 더 이상 자기 속에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즉시 어떤 일이 났으니까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 아뢰면 하나님 즉시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지, 자복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살아가요. 움켜쥐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앓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뼈가 막 녹아지는 것 같은 아픔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자복하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아뢰지 않고 자백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종일토록 신음했고 종일토록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회개를 하자마자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동시에 자기 안에 있던 죄의 의식의 괴로움, 죄의 의식의 아픔, 죄의 의식 때문에 참으로 몸부림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회개를 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아파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치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이쪽이 이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먹다가 갑자기 이가 아파요. 안 아팠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자꾸 뭐 이상이 생겨서 보니까 이빨이 안에 어금니 발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부분이 잇몸에 붙어서가 계속 아픈 거예요. 부러져 나가서 그걸 떼어야 되고 뽑아야 돼. 병원에 갔더니 치과에 갔더니 뽑아 버려야겠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뽑아서 뭐 틀니를 하든지 요즘 뭐 또 임플란트를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 치통을 저는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웬만한 사람 치통을 많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치통이라고 하는 건 몸부림이 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으려고 어떻게 걸리고 아프고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종일토록 꿍꿍꿍 아프고 쑤셔대기 때문에 진땀이 흐를 정도로 아프잖아요. 이가 아프면. 근데 그 앓고 있는 썩은 이 금이 가거나 갈라진 이는 뽑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실망하게 되고 아프면 더 고통스럽게 아픔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저도 보통 이가 딱 아프면 병을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빨이 아프면 바로 가야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건데 그거를 미루고 안 갑니다. 그러다가 치료받을 때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몸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 훨씬 더 심하게 될 쯤에야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쯤 될 때야 그때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때 가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동안에 돈도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뭐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돈 없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이를 뽑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그냥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 알터니를 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빼면 속 시원합니다. 알터니를 빼면 그냥 시원합니다.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그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계속 감춰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양심 속에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신학자는 우리 양심이 그렇게 썩어가고 무뎌지면 한마 있죠. 한마로 내리쳐도 안 깨진대요. 그 정도로 우리 양심이 무뎌지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주의 손이 그것을 짓눌러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의 손이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눌러내니까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과 질환을 해방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미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병이 생겼는데도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그런 사태를 훨씬 더 그러면 악화시켜가단 말이죠. 안 보여주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내가 바보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바보였다. 짐작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알기를 뭘 알아.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시간 타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질 끌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점점점 골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굳어지기, 딱딱하게, 처음에는 부드러워졌다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최악의 바보짓이라고 해요. 최악의 바보.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치유는 즉시 따라오는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곧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짓누르고 있을 때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사함을 이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알터니를 뽑게 되면 시원한 것처럼 자기 속에 감추어두고 있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그냥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라도 어떤 숨겨놓고 있던 것을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때문인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친구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어때요? 가슴이 막 시원하잖아요. 진작에 이야기할 때, 진작에 털어놓고.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악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죄악을 숨겨놓고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 없는 척 하다가 그 영혼이 아예 회복 불가능에까지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의식의 고통 대신에 죄의 사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은혜를 뜨겁게 하는 복입니다. 은혜 체험을 뜨겁게 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은 은혜 체험을 합니다. 믿습니까? 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건강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머리로 나를 모으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직역하자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바로 6절을 시작하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좋을 때 그런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때가 있어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감추고 싶어. 내가 속에 그냥 그걸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그런데 그것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적절한 좋은 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서 지내던 하루하루 그 삶이야말로 사실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였다는 거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참 놀라운 그 다윗만의 고백. 다윗만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때가 언제냐? 바로 하루하루 매일. 영화 가운데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여자친구 제니퍼라고 하는 사이가 이제 애인이 서로 좋은 관계에 대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아버지가 그걸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친구 여자가 제니퍼가 백혈병에 걸려요. 기억나세요? 백혈병에 걸려요. 그때에 이 올리버가 그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만약에 제니퍼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찾아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데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병에 걸렸더니 찾아갔어요. 병에 안 걸려서 평생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 거북하고 어색한 만남이 어떤 그 여자친구의 그 아픔을 통해서 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화해. 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릎 경건한 자, 즉 진정 참된 신자에게는 자신의 지은 죄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경건한 자라면, 정말 참된 신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죄를 내가 속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 참신자라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동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동기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떤 그 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더 자기 삶에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는 동기가 주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지는 것이 어떤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북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죠. 왜? 고백해야 되니까. 내 죄를 다 토설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거북한 만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뭐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입을 열어서 다 고백하기만 하면 어떠한 그런 유혹도 홍수가 범람한 것 같이라도 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놀라운 위로와 힐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둘로 딱 완전히 딱 부닥치게 하면 그렇잖아요. 용서는 내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반드시 주인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죄 용서, 회개와 딱 그것을 딱 일치가 되게 되면 완전히 어떤 관계로 이루어집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도 또 한 가지 은혜가 연이어 나타나는 건 뭐냐면 7절 말씀 나오는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죄의 회개와 하나님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송으로 온통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송이 나를 둘러쌌다. 내가 죄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나를 둘러쌌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감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은신처가 되게 해주셨다. 은신처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의 부끄러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쥐구멍을 찾고 있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역시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살인죄와 가늠죄를 숨기면서 살던 기간은 그야말로 최악의 영적 환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로 인해서 다윗은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그 공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평소에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수금으로 직접 연주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은 온통 찬양의 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의 찬송은 더 예전보다 더 훨씬 높은 어떤 영감을 통해서 많이
불려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 죄악을 감춰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다 내어놓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영감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심령을 다루는 그 어떤 은혜와 비길 수 없는 무한한 감격과 최고의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은 그 체험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하고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찬송을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다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다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죄상을 받는 것이야말로 힘찬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가 되고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들이, 아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455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그 노래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고백했을 때에 두려움으로 변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전날의 한숨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노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죄상을 받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일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복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펴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였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간섭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8절을 시작하면 내가라고 하는 언급되는 주체는 뭘까? 내가 누굴까?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은 본문 10편 32편 전체를 나타냈던 다윗이 저질렀던 그 어떤 그 큰 허물, 그 죄악 때문에 고생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눈여겨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목하여 눈여겨보아라. 즉 지금 당신께서 가르치고 있는 훈계해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보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신 결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간섭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갈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소를 시골에서 안 자라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자라는 분들은 소를 왜 코에다가 부리를 끼울까요? 주인의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끼면 망아지가 됩니다. 소는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절대 소를 다룰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복종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짐승을 다룰 때에 자기 주인의 말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우고 코를 뚫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때로는 병도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떤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씌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을 다룰 때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우고 코를 뚫어서 그렇게 다루듯이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굴레를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동원하는 거죠. 어떤 때는 자연재해, 국가적으로 어떤 환란을 동원하고 그를 따끔하게 치선하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을 꼭 그렇게 병도 걸리게 만들고 가정에 어려움도 만들게 하고 왜 가난하게 만들어서 왜 돌아오게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주시면 되지 축복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분명히 부모가 훈계를 하든지 따끔한 채찍을 해서 자녀에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냥 자녀 그냥 놔두지 뭘 부모 자식에게 왜 잔소리하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얘기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될 때 사람은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라.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로 악인은 끝까지 반항한다. 끝까지 반항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끝까지 반항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 악한 자의 반응이죠. 그리고 완고하고도 교만한 자는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흉벌의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두르게 되는, 감싸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고 겸손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더 사랑을 벌을 주시지 않는다. 더 이상 벌을 주시지 않는다.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몸으로 맛보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경험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 뜻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훨씬 더 우리 마음 편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의 사함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의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더욱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최상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의 복입니다. 다윗은 남다른 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젊었을 때 온갖 산전수전을 다 통과하고 결국 일국의 왕이 되었다는 일생 역전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최고 전성기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일생일대의 성공을 두고 다윗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가 지은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된 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복된 일이었다라고 오늘 시편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죄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일대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죄사함을 얻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그런 인생 역전의 순간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일생일대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가도 일단 회개하고 용서받기만 하면 이 모든 죄의식의 고통으로부터 한순간에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식의 고통에서 헤매지 말고 죄의식의 고통에서 아파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오직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심령도 무조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충만하게 불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우리 양심을 향해서 주님은 두들기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나는. 내가 열어야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잡는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죄사함의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된다면 나로 인해서 이 사롯의 이민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